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멘. 사도와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정의할 때 B, birth, happy birthday 하시죠? birth로 태어나서 death,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른다. 근데 가운데 C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B와 D 사이에 choice라고 하는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게바,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 떨어집니다. 이 메시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120명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B와 D 사이의 초이스, 선택하실 때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초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다 같이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을 5절 말씀 한번 좀 띄워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 침례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공식적으로 침례란 단어를 쓰는데 세례, 침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요한은 물 침례 줬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침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침례, 성령 침례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침례는 예수 믿은 것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물속에 풍덩 빠져서 죽습니다. 영어로는 침례, 한국말로는 침례, 영어로는 baptism, 헬라어는 baptizo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원래 sinking, 밑으로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물침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요단강에 푹 빠졌으면서 예수님도 죽음을 체험하시고 다시 부활을 체험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물침례 안 받은 분이 있다면 꼭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고 완전히 부활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침례를 주면은요, 성령 안에 푹 빠져가지고 나와 세상은 간데가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죠.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체험이 성령 체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임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과거의 습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비전 캠프는 왜 합니까? 성령 받아서 우리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성령 받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이게 얘기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우리 입술이 긍정의 메시지를, 예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궁금합니다. 요한은 물 침례 줬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즉 요한의 물 침례하고 성령님의 침례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면, 성령 침례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삶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제에 있으니 이 땅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성령 침례하는 전혀 다른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 6절에 나와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람의 관심은 땅입니다. 우리나라를 빨리 좀 독립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의 때에 창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장가 갈까요? 언제 시집 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 앞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길이 열리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이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사랑하는 축복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말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때를 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당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나갈 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은요 요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요 시간을 성자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누구의 시대겠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분, 성령 침례, 그분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될 것이다. 즉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이 사이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와 젊은이와 청년들과 우리 3040 세대와 어르신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개인에게 인생의 전성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성기는 성령이 임할 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사람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미지의 세계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껌껌한 데를 걷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발에 등불이 있으면 앞길이 환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내리고 있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을 합니다. 원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저 멀리 변방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다시 로마 제국을 탈환하려고 할 때에 전쟁 전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라. 내가 당신 때문에 내일 전쟁에서 이긴다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봐라, 모두 국기를 기독교에 관련된 국기로 바꾸라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합니다.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핍박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승리를 쟁취하고 난 다음부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나라에서 줍니다. 주의 종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만 받아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마귀가 도전을 한다, 죽이려고 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은요, 케언즈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은요, 세상에 물고기가 파란 물고기, 노란 물고기, 초록 물고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예쁜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수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쁜 열대어를 잡아서 수출을 예를 들면 일본에 하잖아요. 일본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가 보다 산소를 왕창 넣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이 예쁜 물고기를 그러면은 물이 좀 수온이 문제인가? 수온을 정확하게 했는데 죽습니다. 염분, 이 소금을 좀 덜 넣고 많이 넣어서 그런가? 또 죽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케언즈 바닷가에서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Hey, good night, mate.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고. 아니, 예쁜 물고기를 잡아서 이 아시아로 수출을 하면은 다 죽는다라는 거. 뭘 걱정하냐고. 이 예쁜 물고기만 잡아먹는 메기같이 생겼는데 아주 못생긴 천적 그런 물고기가 있으니까 그거 몇 마리 풀어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는 대로 몇 마리 예쁜 물고기를 잡아먹는 못생긴 물고기들을 집어넣었더니 웬일입니까?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뚜껑을 열었더니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까요? 안 죽으려고 뺑뺑뺑 돌아다니니까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저를 좀 괴롭혀 주세요. 진짜 제발 저를 좀 괴롭혀 주세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남편이 힘들게 하십니까? 아내가 힘들게 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못 믿게 합니까? 여러 가지 예수 믿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 임하는 찬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마귀가 도전을 하고 귀신이 도전을 합니까? 여러분, 좀 이 표현이 어색한데 이거 그냥 여러분만 알아들으세요. 저는 나중에 책을 쓸 거예요. 책 제목이 귀신아 고마워.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이거만 또 잘라서 녹음하면 이상한 목사가 되는데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귀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엄격히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영적 전쟁이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핍박이 다가오고 영적 전쟁이 강할 때 오히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증명을 합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을 때에 성령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옛날에 했죠. 중세를 뭐라고 그럽니까? 암흑기, 영어로는 dark age, 즉 너무너무나 껌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 성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잔느기용, 제스펜 루이스, 십자가에도 이런 책들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여성 성도들을 통하여 평범한 가정주부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이현수 목사가 번역을 한 십자가의 도의 내용을 핵심 정리를 하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 보좌에 계시는데 오늘날도 기도하면 우리가 그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기도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제단 뜰에서 피를 흘리면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예배학에서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기초예요. 죄 사함 받은 것은 단계로 치면 아주 낮은 레벨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메라노라고 하는 7개의 촛불, 이렇게 생겼죠. 이 촛불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2, 3, 4, 5, 6, 7 7개의 촛불이 타오릅니다. 가운데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즉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한 자가 바로 이 the anointed one,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빛이 조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말씀이 말씀될 때 우리 인생에는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로고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심령을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폐부를 찔른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나리성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쪽 면만 나를 깎은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나를 깎았습니다. 왜? 양쪽에 검을 들고 마귀와 싸우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당겨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권능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한국말로는 능력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했고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나미스가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18세기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력을 줘요. 즉 아무리 높은 산도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터뜨리면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죄들, 저 산같이 쌓여있는 나쁜 습관들, 마귀의 견고한 진, 쓴 뿌리,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파워, 능력, 그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와장창창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사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능력의 세계로 점프해드리기를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 순복음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운동을 함께 펼치기로 했는데요, 감사 노트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분향단이 바로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기도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휘막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거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요 365일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준 이유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어둠의 시대 중세를 지나서 성령이 사랑하는 여자 성도들을 통하여 또 존 웨슬리라든가 이분은 아예 이 성령 침례 사건을요 third blessing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구원의 사건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사건을 분리해 놉니다. 이 신학적인 이론이 바탕이 되어서 순복음 신학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의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을 구별해 놓습니다. 천국 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제가 직접 설교를 들었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1988년도 일입니다.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예수 믿은 거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방어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성령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선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시작.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받아야 될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전도의 영이고요 선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1960년대 미국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졌습니다. 어디나 전쟁했죠? 베트남. 그때 젊은 사람들이 히피족이 군대 안 가고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웬일입니까? 한 번은 목사님 교회에 히피족이 한두 명 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 카페트가 비싼데 아니 이 카페트에다가 저 히피족들이 와가지고 막 더러운 거 흘리니까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아내를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용대 목사님이 아내를 잘 만났어요. 저는 더 잘 만났어요. 이게 지금 다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잘 만났어요.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피피족이 하나님의 영혼 아니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저 젊은이들을 못 오게 하느냐고 아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님들, 만약에 카페트가 비싸서 이 더러운 청년들이 막 맨발로 기타 들고 와서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게 싫다면 저는 카페트를 걷어내고 시멘트를 깔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 목사님 이름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고요. 미국의 그 유명한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실제로 물침례 받는 장면을 봤더니 바닷가에서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물침례를 받으면서 이 운동을 Jesus Movement, 한국말로 예수 운동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요. 1970년대에 맥가브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선교지에 나갔더니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이거를 사회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났던 운동이 Church Growth라고 하는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이게 다 선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흐름 속에 있어요. 1980년도에는요 교회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자연적인 성장을 중요시하자는 또 운동이 나옵니다. 1990년대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 제너레이션이 미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백인 자녀들이 학교 끝나면 자기가 일부러 문을 똑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왜? 아빠도 일 나가고 엄마도 일 나갑니다. 미국의 그 당시 경제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집을 사면 모기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30-40년 동안 갚으면은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집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중산층의 백인 가정들이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했어요. 그때 X 제너레이션들이 요 90년대에 20살쯤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맨날 교회는 갔는데 거기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90년대 20대였는데 2000년대 들면서 20대 후반 30살이 됩니다. 결혼을 일찍 한 경우에는 자녀를 낳죠. 영적으로 갈증이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X세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을 간파하고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Emerging Church라고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오송 캠프에서 강점은 소그룹이거든요. 소그룹끼리 성찬식을 합니다. 그 소그룹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merging이라는 말은 떠오르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떠오르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 중심으로 성령의 불이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 이머징 처치를 넘어서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교적 교회. 여기다 선교학의 흐름이거든요. 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교시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본질로 돌아가기.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시작.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2000년 2024년 이때에 초대교회 영성을 땡겨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축복교회 금종교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서울순복음교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말씀드렸던 권능들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한 도시입니다. 오늘 화성 도시가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때문에 다 복음화될지어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위치한 관악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울 전역이 서울 순복음 때문에 복음화될지어다. 부산과 경상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목사님 덕분에 수원에도 가야 되겠습니다. 각자 맡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는 어디입니까? 한 나라예요. 그죠? 조국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열정을 통하여 복음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유다 땅이 조국 대한민국 땅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얼어붙은 동토 북한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개마공원에서 오송 캠프하고 금강산에서 체육대회하고 할렐루야. 축복교회도 저기 김일성이 살았던 동네 평양에 지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조국 그 나라의 유다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인근 주변 국가를 사마리아 명명했어요. 이스라엘과 틀린 사마리아 인근 주변 국가까지도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tness지만 이 말이 영어로는 마티어인데요. 이 말은 바로 순교자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증인된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2024년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된다라는 것은 내 과거의 교만함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증인된다라는 것은 나만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만합니다. 그 교만함이 예수 앞에 철저히 죽을지어다.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결국 선교적 교회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 성령 내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땅끝은요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은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끝의 개념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정 그것이 땅끝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땅끝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월요일부터 출근하시죠. 대부분 출근하면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원래 우리 사도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동쪽으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서쪽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이 복음이 서쪽으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인생의 전성기가 다가옵니다. 프랑스가 그랬죠. 영국이 그랬죠.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영국은 예수 제일 열심히 믿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영국 땅, 인도도 영국 땅, 카나다도 영국 땅, 커먼웰스 컨트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영방제국으로 묶여있는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나라의 전성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나라에 전성기가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성령의 불이 웬 은혜인지 서쪽 다 돌아서 한국 땅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찬스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 한류 문화 이거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 회장단들과 함께 인도에 저희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갔습니다. 세상에 인도에 갔더니요, 인도 청년들이 저희들에게 우르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는 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요. 그래서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노스 코리아에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느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남한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했더니 저희가 하는 말이 BTS를 아느냐는 거예요. BTS. 야, 얼마나 BTS가 인기가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청소년은 되게 짓궂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정은을 아니에요? 안 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요,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어느 나라 가도 이제 한국이 한류입니다. 대세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귀한 축복교회를 통하여, 금정교회를 통하여, 서울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젠지는 모르지 다시 오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읽었는데요, 9절 10절 두 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11절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즉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간 본즉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2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예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와 함께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먹고 사는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4가지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목사님이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리고 성령님 조금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산다는 말이십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표현하고 우리와 함께합니까?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 얘기한다. 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성 캠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 얘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리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주세요. 예수님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로 들은 걸로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는 장면을 재현한다면 물침례 우리 주님 받으십니다. 요한, 침례 요한의 침례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자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들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성령 받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자랑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3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화롭게.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아멘. 이 영광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인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들을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가르쳤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가서 정말 목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펼치는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목회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민교회를 경험하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 원주민 선교도 힘들고 이민 목회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 중에서도 정말 힘든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분이신데,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족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똑똑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성령님은 보혜사신데 보혜사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니까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고, 보혜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advocate라는 단어가 대언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도대체 이 아프리카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네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 말로 보혜사가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이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시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아프리카가 먼 여행을 이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끔 가다 보면 앞에 가던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온도 격차 때문에, 그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뒤에 오던 사람이 딱 발견을 하고 잽싸게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온기와 그 엎드러진,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몸을 밀착시켜서 내 몸으로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음식들 있죠, 물이 있죠, 이것을 이 사람에게 먹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산길을 걷다가, 사막을 걷다가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 고마운 사람을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시작.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이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보혜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높은 분을 밑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납작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외치시며 죽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처절한 절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시는 예수의 피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절규합니다. 너가 지은 모든 손으로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알고 있는데 그 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발에 못을 박히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보혈이 선포합니다. 절규합니다. 네가 발로 모든 지은 죄를 내 피를 발아 내가 용서해 주신다.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 청산받고 너무나 기쁘지만 이 땅에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죄 사함 받고 한 번 예수를 만났다고 능력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낮아지시고 납작 엎드려 계신 예수님의 또 다른 영,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 옆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쳐 쓰러져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산 중에, 이 사막 같은 곳에, 이 광야 같은 땅에 헤맬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데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로 마시게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질병이 나을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납작 엎드려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분의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손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게 헬라어 원어로 우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히브리 사상과 통해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넘어진 자 있습니까? 애기 엄마가 아들이 딸이 넘어지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옆에 와서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함께 있다.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슬퍼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헬라어로 갈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마음을 가르지 말아라. 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너의 아뢰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건 초월성이거든요. 초월적인 평강이 어려움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이 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성캠프 오기 사랑하는 참가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받아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 타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저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몸이 부활하고 영이 부활하고 혼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들이여,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 할지어다. 그 빛이 성령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모금정교회, 축복교회, 그리고 화명지성전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우리 가는 날까지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